우리가 최근에 와서 그 태풍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는 태풍의 그 홍수로 인해서 한 4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에는 산산이라는 태풍이 불어서 많은 이재민들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11호 야기라는 이 또 태풍은 중국 해난 쪽을 덮어서 100만 명의 그 이재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12호 리피가 오고, 그 다음에 13호는 버난킹가 뭔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추석 연휴에 한반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태풍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우리의 시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많은 비를 뿌림으로써 수해와 많은 재해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적인 태풍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태풍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연적인 태풍이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과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지만은 인생의 피해 속에서도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힘들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태풍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태풍이 있습니다. 재물의 태풍이 있습니다. 진로의 태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바람들, 생각지 않았던 비들이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마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불어닥친, 가정에 불어닥친 그 바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태풍이라는 것은 물기를 내고 또 바람이 불면은 또 밧줄로 이렇게 묶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태풍을 준비하지만은, 우리들 인생에 불어닥친 이 태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태풍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과 피해를 주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시간상 27장 13절에서 26절을 잘라서 읽었지만은 오늘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8장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 축약해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재판에 받아져가지고 바울은 억울한 지경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더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가이사에다가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남은 재판을 위해서 중죄인이 돼가지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붙잡고 이제 로마로, 가이사에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태풍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배의 출발은 가이사에서
그레데의 항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베니스, 이탈리아,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남풍이 불매, 27장 13절에 남풍이 불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매, 자기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전후 좌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남풍이라는 것은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항에서 베니스 항을 이렇게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는 항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항해하는 배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울이 있고, 또 백부장 율리오가 있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많은 손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기 다른 거예요. 바울은 중죄인으로 묶여져서 이 재판이 억울하니까 또 가이사야에게서 자기의 모든 죄의 허물을 벗고 또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던 선교적인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빨리 가서 선비를 많이 남겨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장사해서 많은 재화를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뱃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각기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동상. 같은 침대를 이렇게 같은 배를 탔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또 아니면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마치 다 한 방향을 가는 것 같지만은,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은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져서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서로가 또 싸우기도 하고 의견을 가지고 뭐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오늘 항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태풍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라는 것, 인생의 태풍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 태풍이. 그래도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남풍이 불매,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없을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당연한 건데, 정한 이치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영원할 걸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적하고 모으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풍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모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대에 이 불어닥친 태풍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만은 유라굴로라는 겁니다.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유라굴로 태풍은 거의 미친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대는 바람인데, 우리가 남풍은 그렇게 굉장히 순하게 불어서 항해하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유라굴로는 에우루스라는 헬라어하고 아퀴라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우루스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얘기고 아퀴라라는 말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에우루스, 아퀴라, 유라굴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게 뭔가 하면 동북풍이에요. 동쪽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 당시 이 지형에 있어서 기압골이 변하게 되면은 남풍이 동북풍으로 변하게 되면, 이 동북풍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구잡이로 불어대면서 전혀 방향이 없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해를 하는 사람이 바람이 일정하게 불고 뭐 일정한 속도로 불고 일정한 방향으로 불면은 거기에 맞서서 키를 맞추고 돛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항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동북풍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은 쥐멋대로 마구잡이로 불어대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바람에 맞추어서 갈 수가,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닥친 대로 그냥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이 사람들이 맞은 태풍이고,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예측도 안 되고요, 어떻게 가야 될 방향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 미친 바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대처하기가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가 광풍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병도요, 광병이 있어요. 광병. 이게 미친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정한 무슨 병 그쯤 쉽게 진단이 되고 거기에 약을 처방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대의 뭐 암이라든지 우리가 불치병들은 이게 거기에 약을 투여해서 그 세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막 전이해가지고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 중에도 이 광병, 이 미친병 같은 이런 병은 우리들 인생의 큰 태풍으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그걸로 힘들어하고 그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잘 지내다가 그냥 뭐 뒤에서 그렇게 막 흔들어대면은 그 알지도 못하는 억울함을 막 덮어쓰고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꼬여가지고 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그 태풍에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었다. 그 바람을 대처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시간에 인간적인 이런 광풍을, 우리가 자연적인 태풍이 아니라 인간적인 광풍을, 때로는 몸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때로는 꼬여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너무 힘쓰지 마세요. 너무 힘쓰다 보면요, 힘쓰는 그것 때문에 또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게 내 한계 밖의 일이다,
한계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말려 들어가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분들 이렇게 강을 건널 때는 절대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는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강을 이렇게 건널 때 수영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저 위에 가서 거기서 우리는 내 힘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한참 내려오다 보면은 강 바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지금도 우리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에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 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건 내 한계 밖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거에 거슬러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다 보면요 모래톱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떠내려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나무가지도 있고 또 생각지 않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냥 우리 강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태풍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 배 안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오늘 18절에는요 짐을 버립니다. 이 짐이 어떤 짐이에요? 내가 이 배를 타고 가서 저쪽 항구에 가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로 가서 베니스로 가서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야 될 여행의 목적이기도 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에 이걸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다가는 그냥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부분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죽을 판인데도 그걸 붙잡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9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배의 기구라는 것은 이게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배가 선장해 봤을 때는 이게 가게 되면은 이게 배의 무게를 갖고 있고 바람이 불면은 오히려 덮여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해에 필요한 도구마저도 버리게 되는 그 현상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극심한 일을 만나면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이제는 바닥이겠지 이래 생각하죠. 아이고 이제는 바닥을 쳤겠지. 지가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바닥은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가는데 해와 별이 안 보였다 그랬어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해와 별이라는 건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해와 별을 보고 가는데 이게 바람은 막 몰아붙이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해와 별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침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아날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다들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반전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는 뭐가 보입니까? 그 전에는 내가 보여요. 잘난 내가 보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보이고, 내 힘이 보이는데, 더 이상 바닥에서 내 힘이 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때는 내가 안 보여요. 그죠? 발견된 자기는 뭐예요? Ich bin nicht.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내가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이게. 내가 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 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 다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재단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인생의 이런 고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가지만은,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나의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으로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다 쓰지만은, 이것은 내가 패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말 내 꼬라지가 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내가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고, 그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자질하고 디자인하고 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성경일에 보면은 잠만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의 바닥 밑에 한번 가보세요. 그때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러죠? 예. 저도 20 후반에 생각지 않았던, 때로는 이름을 알 수도 없는 병이 한번 걸려가지고, 아이고, 저는 그때 목사 안수, 전도사 시절에, 야, 난 이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죽는가. 세브란스에 가서 뭐 온갖 거 다 해도 잘 몰라요. 병원에서도 뭐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봤지만은 이게 안 되니까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요, 뭐 신학교에서는 맨날 뭐 시험 준비하고 뭐 외우는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이야, 한 절 읽고 하늘 쳐다보고 눈물 흘리고 줄 긋고, 제가 아직 그 성경을 아직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도 그렇게 성경을 진하게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맥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돼요. 저는 제 되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일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저런 태풍을,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때에 바울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로 너희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풍랑이 있다 그래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오면서 죽을 뻔했던 순간이 많죠. 예,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앉아 있어요. 잘 살아서. 그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게 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있어요.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 영화 보세요. 영화 보세요. 영화에 어떤 사람이 저 다리를 폭파해라 라는 명령을 특수부대의 요원들이 주인공들이 특공돼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영화 끝까지 살아요. 언제 죽어요? 다리를 폭파하든지 폭파하고 난 뒤에 자대에 들어가서 훈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화가. 그렇죠? 저는 우리들의 생명이 그냥 그렇게 대충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열기를 불태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이 완성되면서 우리의 생명도 완성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 오직 달려갈 길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바울이 온갖 많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1차, 2차, 3차 지금 4번째로 이제 로마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도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서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로마에서 또 로마서를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바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했던 가이사를 만날 것이다. 너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떨어진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타고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소명을 향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바람을 이겨가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태풍은 피할 수 있는 태풍이었어요. 안 맞아도 되는 태풍을 만난 거예요. 오늘 27장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이 출발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 여행은 아주 가게 되면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배를 모는 선장은 괜찮다 그래요.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부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어.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장의 얘기와 바울의 얘기 속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누구의 얘기가 들리겠어요? 아이고, 남풍이 순하게 부는데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많은 이를 남길 수 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얘기가 더 훨씬 자기에게 잘 들리는 거예요. 거기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에 미항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항구고, 그래서 이 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지루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 긴 겨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미항에는 노래방도 없고 사우나실도 없고 제대로 된 호텔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가? 베니스에 가게 되면 좋은 노래방, 좋은 사우나, 뭐 호텔도 있는데 거기 가서 재미있게 놀아야지. 많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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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얘기는 이렇게 묻혀버리게 됩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었더만은 이 태풍은 피할 수 있는 태풍인데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고 가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결국 바울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고, 오늘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의 동기는 뭐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베니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노래방, 좋은 거기서 거기 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여긴 다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태풍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동기,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원칙을 깨트려 버리고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지 않았던 피할 수 있는 태풍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명성의 성도님들이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순간순간 판단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또 인간적인 동기를 따라가서 피할 수 있는 태풍을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데 가운데 오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신앙적인 믿음의 판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태풍의 결과가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은요, 결국은 또 보세요. 태풍을 통해서 배는 깨어진 것 같은데 태풍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27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괜찮지 않았냐?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그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제일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지. 이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데? 기도하는 사람이야. 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권위가 부여집니다. 저 사람 얘기는 무시할 얘기야. 저 사람 얘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거야. 바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방면이 되고, 거기에서 바울의 로마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태풍은 왔지만은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받았던 비전은 아무 손상 없이 이루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태풍이라는 것은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방파제 안에서 적은 고기를 잡다가 좀 큰 고기 잡기 위해서 방파제 밖으로 벗어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파도가 크게 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산 밑에서 그냥 밑에만 보고 있다가 좀 더 올라가서 멀리 보고 싶고 높은 데 가서 더 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산 꼭대기에 바람 불지 않는 산 꼭대기가 어디 있어요? 파도 치지 않는 방파제 밖에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배의 진행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물이고 태풍입니다. 그런데 배는 물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기류죠. 그러나 멀리 가는 새는 기류를 타야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없다. 비 안 맞고 가는 인생이 없다. 어려움 없이 가는 인생이 없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힘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바울에게도 바람이 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해야 되고, 이 바람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태풍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오면 이게 연단의 기회다. 내가 더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내 몸집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천착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연단을 더 훌륭한 그 일들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저런 바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